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스 커뮤니티를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의 및 행사 광고입니다. 모세 요한 제1, 2 여전도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사 위임, 원로 목사 추대, 직원 은퇴 예식이 26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자, 또 은퇴자들, 또 준비위원, 봉사부장님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그날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차량을 또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은혜로 모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 성도 성경 읽기와 공동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성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주일학교 각 커뮤니티들이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샬롬의 아버지를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들로 변화받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로 추대 및 위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원로로 초대되시는 최상호 목사님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신현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보내주신 김상순 목사님께는 목자로서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아버지 일들을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세계 열방에 아버지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기까지 힘을 내어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사역들 위해 능력을 다하셔서 선교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패와 불의와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분열된 이 나라를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나라의 모든 근간이 안정되고 다시 부흥 발전하여 온 땅의 아버지를 증거하며 영광 드러내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상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학교와 선교지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병상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두 손 들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릴 때에 흠령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재정으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재정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가장들과 생업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강단 꽃양식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가 온 성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드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영스컴에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올해 수련회 때 제가 보기에는 청년부가 정말 수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청년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누가 왕이 될 것이냐입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8장에서 왕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9장 넘어왔으니까 왕이 누가 돼야 되겠죠.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이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앞전은 읽지 않았지만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착한 사울이 길을 떠났다가 나귀 찾으러 떠났다가 정말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아름다운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것이 왕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왕이 세워진다고 하면 과연 수도를 어디로 하고, 아니 12개 지파인데 서로 수도 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수를 할지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럼 수도를 정하고 나서 왕의 집은 어떻게 짓고 왕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또 신하들은 어떻게 왕을 알현할지. 실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나라가 세워지면 중국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내서 그 예식도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 새롭게 다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은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될지, 또 군대는 또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든 것이 다 백지였고요. 이제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있던 데에서 시작을 하면 모르겠지만 없던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한 지혜로, 웬만한 리더십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과연 어느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런 난제를 극복하고 왕정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적용시킬까, 세울까 하는 것이 궁금하겠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9장에 넘어왔는데 근데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울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17절에 와서야 이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이야기를 왜 먼저 하셨을까? 그냥 사울이 등장할 때 저 사람이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긴 이야기를 먼저 주셨을까?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됨됨이와 이러한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너희가 생각할 때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9장에 넘어와서 1절에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 유대의 유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죠. 부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바로 직전에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말미에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해서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초토화된 상황이었는데 이 집안은, 또 이 사람은 정말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물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로 일으켰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름난 가문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멋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 머리 하나 더 있고 얼마나 잘생겼던지 잘생겼다가 2번이 반복이 됩니다. 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유일하게 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고 키가 큰 사람. 우리나라에 참 조사를 했더니 남성분들의 34.1%가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4%가 나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90%는 자존감이 대단한 겁니다. 나는 보통 이상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3분의 1 정도는 나는 사울처럼 그래도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선배가 고등부 수련회를 간다고 좀 도와달라고 교사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고등부 회장 고2 자리가 있는데 연예계 이렇게 데뷔를 앞둔 친구였습니다. 시즌 나중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고2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지켜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믿음도 좋아요. 기도회를 하면 맨 앞자리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 옆교회 수련회를 왔던 옆교회와 운동 시합, 농구를 했는데 이 친구 운동도 잘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잘생겼다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 친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사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립니다. 당시의 암나귀는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짐승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붙여서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환이 그 원어로 보면은 어린 종입니다. 아마도 중고등학생? 그런데 이 사환 어린 종이 나중에 사무엘과 사울이 식사 교제를 할 때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어린 종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사울의 집안에서 심부름하면서 일했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사울은 도련님입니다. 부잣집에서 어린 종을 거느리고 심부름꾼을 둘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련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3일 동안 아마 다녔다고 하면 40km 정도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3일 동안 찾아다녔지만 암나귀를 찾지를 못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목자, 능력 있는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아도 참 좋은 목자였죠.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은 얼마나 더 훌륭한 목자였습니까? 그 더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에게서도 이 어린 양을 빼앗아올 정도로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리더의 상은 좋은 목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린 종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다 훨씬 큰 암나귀 하나도 못 찾는, 암나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리더들에 비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암나귀 하나도 못 찾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집에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린 종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답하냐면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표현도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어쨌든 어린 종이 대답을 하기를 사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저에게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어린 종이 그 월급을 받았겠죠. 이 4분의 1 세겔이면은 노동자가 일주일치 혹은 보름치 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종이 월급을 받아서 어디 둘 데 없으니 지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선뜻 내밀죠. 여기 있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사울의 좋은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종에게부터 전 재산을 받은 거니까 아마 종은 이 사울이 집에 돌아가면 자기 돈을 떼먹지 않고 줄 사람이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내놨겠죠. 적어도 사울은 약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종의 말을 듣고 옳다, 그래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 이 대화에서 사울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종은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그 고향, 거주했던 거리가, 그 고향의 각각 거리가 약 8km 정도 됩니다. 옛날에 물론 길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8km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멀리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영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는 관용구인데 온 이스라엘을 말할 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최남단과 최북단. 그러니까 사무엘의 존재를 모르는 유대인은 간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이 사울은 몰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심이 전무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또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드릴 예물이 없다, 이 말도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은 나무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복채를 받고 점쳐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점풀이 하듯이 점쟁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점집에 가면 우리가 뭘 내죠? 복채를 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복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은 점쟁이였습니다. 그에게 복채를 내면 그가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 하지만 나에게 복채가 없다, 그 말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점쟁이 정도, 점집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울. 어쩌면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이 살았던 그 동네에 한 번쯤 와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문제죠.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저 사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스리다는 단어도 구약에서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억제하고 잡아당기고 가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떡잎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도 리더가 될 만큼 실력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는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떡잎부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그러면 파국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또 사울 개인에게도 이건 비극입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나 왕 되고 싶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어느 순간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사울 개인에게도 불행이죠.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불러놓고 밥을 먹는데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길래 사무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했을까요? 학자들은 사울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지만 적어도 사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모든 사람을 다 물립니다. 둘만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왕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둘만 있을 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그 소문이 아마 블레셋에도 다 소문났을 것이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한다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암살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가만히 불러서 기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 마음 가운데 이 압제당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왜 우리나라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지 적어도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을 불러다가 분명히 실력도 없고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암나귀를 쫓아다닐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잎부터 썩은 것 같은데 사무엘이 너는 이스라엘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분명히 사울에게도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그는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없었고 영적으로도 무지했습니다. 이 상태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놓고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실력도 없고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양육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과 밥을 먹고 난 후에 지붕에서 담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둘이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새워 사무엘이 사울과 나눴던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붕이니까 하늘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느냐? 저 별들처럼 수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느냐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했던 것들을, 그 기적을 네가 들어보았냐고. 그 유월절 사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애굽을 복수해 주셨던 그 사건을 네가 아냐고. 아마 밤을 새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지붕 담화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이전까지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의 형편을 걱정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신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능력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것, 그게 오늘 지붕 담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사울이 딱 저이고 우리 모습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시국이 어둡고 또 인생이나 교회 미래나 이런 것이 밝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꿈틀거려요. 하지만 실력이 없습니다.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평범하니까 실력이 없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거나 기적을 보거나 영험하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었다면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영적으로 좀 무지해도 그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실력과 영적인 것을 떠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나기를 쫓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영적으로 어두워도 지붕 담화의 시간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영적인 영험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가까이 봤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고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잘 상상이 되시나요? 제 얼굴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얼굴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산이 많으니까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고 산 아래로는 제 팔부두가 보였고, 그리고 그 팔부두 건너편에는 저희 학교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 있었고,
거기에는 꼭대기까지 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 보면은 그 꼭대기에도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길이 나 있는데 가끔 차가 지나는 것도 보였습니다. 고3 때 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꼭대기에 사람 참 불쌍하다. 꼭대기에 사는 사람 어떻게 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은 여기보다 훨씬 높은데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다 생각했던 그 동네에, 그 꼭대기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이 절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린 마음에 이런 상황이 된 그 부모님이 참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찌하다가 사명받고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학비와 식비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마음 가운데 짐이 뭐였냐면 장애 동생이 가장 짐이었습니다. 사실 20살짜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괜한 장남의 그런 짐이라고 할까요? 내가 목회를 하면 이 동생은 누가 케어하지? 이 걱정이 너무나 큰 겁니다.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나중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에게 그 중에 장애가 있는 지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부모님이 가장 큰 고통이겠지만 그 형제 자매들이 겪는 그 고통도 또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지체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30이 넘었는데도 제가 시집 장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집안에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게 걱정이 돼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사실 아마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다면 당장 아르바이트하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숫기도 없었어요. 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 좀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는 겁니다. 점점 저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뭐 하는 인간이기에 이 가족에게 이런 짐을 주고, 더 문제는 제 발로 왔으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신학교를 보내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죄책감에 매일매일 체프실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그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던 이유가 사실 인도의 선교사님이 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선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단체에 하나 등록이 되어 있었고, 겨우 딱 하나 하는 외부 활동이었습니다. 어디 안 나갔어요, 아무데도.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400~5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저는 안 나갔어요. 사람이 만나기 싫으니까. 하루는 제가 갔습니다. 가을에. 왜 갔냐면 하나님 손가락질 하려고. 살아있다면 왜 이렇습니까? 따져 물으려고 갔었습니다. 저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콜링을 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일어섰습니다. 화가 나서. 그리고 앞을 봤더니 뒤에 있으니까 앞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한 5명 정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400명 중에 50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만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앉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기도해 주려고. 벌떼처럼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빨리 끝나라 하고만 그냥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떠올랐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 어떻다고요? 아무런 제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마음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짐, 네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짐 다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들로 인해서 네가 간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 내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오열을 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겨우 수습하고 앉았는데 뒤에 자매들이 나도 저렇게 울어보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 정말 크게 울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제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책하고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만났던 하나님, 이 지붕 담화 같았던 그때 시간을 기억하면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제 중심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했던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실력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다가 이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붕 담화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올라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날 저에게 지붕 담화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귀 따위를 쫓아다닐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석처럼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붕 담화의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부족한 사울을 깨우기 위하여서 지붕 담화의 시간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라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붕 담화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온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깨우쳐 주셨듯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이 지붕 담화의 시간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붕 담화의 시간까지 이끌었던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린 종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많았는지 깊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동네 가면 하나님 사람이 있다고, 저 동네 가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자기 전재산을 믿고 들여서 사울을 인도했던 어린 종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나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저 지붕 담화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인 교제들, 그것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격려해주는 그 말이 있으십니까? 혹은 정말 앞나기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어린 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영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산다고, 그게 이 교회에서 있어야 할 대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전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인데 아이들이 이제 만났더니 첫인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이들 대부분이 야, 모범생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으로 보인다. 근데 한 5학년 남자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한 말이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얼굴은 모범생에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딱 붙어서 공부만 하는 전교 1등 같이 생기긴 했는데 입이 실룩거리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 내면의 기운이 느껴진다. 용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우리 아이가 장난기가 좀 있거든요. 야, 장난기를 맞추네, 용하다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는 관상쟁이입니다. 좌우로 치우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참 많은 친구가 있고 참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확 빼앗아가는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앞나기가 어디 있는지 쫓아가는 삶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앞나기 쫓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대화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3분 정도 친구분에 있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3분의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로 이 단톡방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붕담화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지붕담화로 서로 이끄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신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앞나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쫓아가야 되고 저것도 쫓아가야 되고, 인생에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까운지. 하지만 그거 어디 있는지 알려줄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백날 어린 종과 함께 찾아 나서도 절대 못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오늘 예배 시간, 이 성전에서 지붕담화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 시간,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격려해주는 성도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지붕담화가 살아나고 어린 종의 역할이 살아난다면 한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210장을 찬양 드리실 텐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2, 3절을 다 부르고 나서 1절은 다시 1절 한번 부를 텐데 그때는 목소리로만, 찬양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절 다시 목소리로만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가대
화음을 넣을 수 있으면 우리 힘차게 화음을 넣어서 아름답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 3절 할 때 3절 혹시 올겐 그 레이어를 넣는다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되시면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10장 시온성과 같은 찬양,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허당 헛되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모든 원수가 애워싼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망하지 않을 곳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지붕 담화가 있고요. 이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올 때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사울이 눈이 번쩍 떠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어린 종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했듯이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온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님을 위한 예배마다 지붕 담화와 같이 우리 눈에 띄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원합니다. 앞나기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삶이 바뀔 것인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어린 종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다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때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의 예배가 살아야 되겠고 이 공동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실력도 없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우리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주일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에게 어린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정말 험하여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주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붕 담화를 사모하고 또 서로에게 어린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